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다 같이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로마로 가는 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다림 속에 꽃 피우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와 깨달음을 얻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흥왕하여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은 그 확장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울에게 다시 주신 사명은 바울을 통해서 당대 최고의 패권 국가였던 로마의 심장부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참 편하지만은 않아요.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대인들의 계속적인 핍박과 모함과 고소까지 당한 상태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자 40명의 암살단을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속에서 바울을 건져내시고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점점 로마 가까이로 다가가게 하시죠. 여러분, 고소를 당한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랴 벨릭스 총독에게 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아나니아 제사장과 변호사 더둘로로부터 다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에 사도 바울의 변론이 이어지죠. 그 내용의 중점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은 무고하다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은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이며 이방인을 성전에 들임으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인데, 바울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똑같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고 있으며 그들이 믿는 죽은 자의 부활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실일의 정결 예식에 참여한 것이고 아무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도 다 보았는데,
무슨 내가 성전을 못 얻겠다는 것이며 자신에게 무슨 죄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벨릭스 총독은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듣기를 청하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다 주고자 했던 그 구제 헌금, 그 물질이 탐이 났던 거지요. 하지만 바울은 불의와 방종한 삶을 사는 벨릭스와 드루실라 부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장차 오게 될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들은 바울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요. 그리고 이어지는 스토리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소한 이름 하나가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 27절, 사도행전 24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가이사랴에 있던 유대 지역을 관할하던 총독이 벨릭스에서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베수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총독이 된 베수도와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계속돼서 이어져요. 여러분, 바울에게 새롭게 펼쳐지는 이 이야기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복음이 로마로 확장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그 일이 완전하게 확정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기다림의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가이사랴에서 새로운 총독으로 베수도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재판 과정 중에 있을 때 유대의 폭동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과 헬라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를 평화적으로 벨릭스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무력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해요. 여러분, 벨릭스는 본래 노예 출신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노예 출신으로 태어나서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의 어머니의 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는 이상하고 엽기적인 이 행적들로 유명했는데 그것들을 옆에서 부추기고 도왔던 자이며, 자유인이 된 후에도 황제 옆에 붙어서 수많은 부를 축적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총독 자리에 올랐던 자가 바로 벨릭스예요. 그가 재직할 동안 자신이 다스리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일어난 폭동들을 제압하고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의 잔인한 방법은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더 심한 소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이 벨릭스를 가리켜서 노예와 같은 비천한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휘둘렀던 잔인성과 탐욕의 대가라고 벨릭스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천성은 노예인데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자비한 폭력도 서슴지 않았던 자, 권력과 물질의 노예로 살았던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벨릭스가 다스리던 지역이 평안할 리가 있습니까? 끊이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폭동이 일어납니다. 사상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 식민국가의 여론이 로마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로 들끓기 시작하니까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잘 다스리라고 총독으로 임명해 놨더니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폭동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는 로마로 다시 소환됩니다. 그 후임으로 베수도가 부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냥 흘려 넘어간 단어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벨릭스가 그의 소임을 다하고 베스도가 그 뒤를 이어받았는데,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계속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고 나오죠. 그런데 바울을 구금해 두었던,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시기, 그 기간이 얼마인지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27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태가 지난 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태라는 시간은 2년을 가리킵니다. 2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와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묻혀버렸습니다. 얼마 동안이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루라도 빨리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도 시원찮을 판에 왜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금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는 것이죠. 한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2년 동안이나 멈추어진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은 왜 벨릭스 총독이 사임하고 베스도 총독이 새롭게 임명되는 동안, 그 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을 계속해서 감옥에 가두어 두신 걸까요? 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까요? 그 힌트가 이미 27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벨릭스 총독이 재판도 끝나지 않은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이유가 뭡니까? 벨릭스가 유대인의 무엇을 얻고자?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해요. 그러니까 벨릭스의 마음은요,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그를 어떻게 해서든 로마로 보내고자 하는 것보다 지금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재판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죄라고 해버리기에는 유대인들이 또 폭동을 일으킬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바울을 계속 감옥에 구금해 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벨릭스가 계속 총독으로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다고 여러분 마정에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는 바울보다 유대인의 편에 더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명분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 감옥 밖의 상황이 어떻느냐? 지금 로마 진영 밖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40명의 암살단이 구성이 되어서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대단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벨릭스에게 계속해서 그들이 찾아가서 천부장 루시아에게 했던 것처럼 잠시 바울을 우리에게 보내주면 안 되겠냐? 우리가 물어볼 것이 있다. 그러니 잠시만 로마 진영에서 나오게 해서 우리들 그 공회 앞에 서게 해달라고. 그냥 물어볼 게 있다고. 말만 좀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간청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부탁을 벨릭스가 결국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들어줬을 겁니다. 바울 한 사람 내어주면 모든 정세가 편안해지고 유대인들도 벨릭스의 말에 고분고분 잘 따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마 바울은 죽임을 당했겠죠.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한 자들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살기가 등등하고 집착이 강했느냐. 오늘 본문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구금된 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살기로 가득합니다.
2년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감옥 밖은요,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들과 악한 계략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요? 네, 지금 바울이 있는 감옥이 제일 안전해요. 이미 그 마음이 유대인에게로 돌아선 벨릭스, 아첨을 좋아하며 물질의 노예로 살았던 벨릭스는 분명히 유대인들의 아첨과 아부와 물질적 공세 앞에서 사도 바울을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을 지켜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에서의 가이사랴 감옥에서의 2년의 시간은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멈추어진 시간이 아니라 로마를 향한 그 가정 속에 있어졌던 바울의 안전과 하나님의 때를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할 때 그 사명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전진하고 직진한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앞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욕이 앞서서 우리의 열정이 앞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때론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로마로 가라고 하셨으니 직항 비행기를 타고 바로 보내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성질 급한 우리는 그 시간이 너무 괴롭게 느껴질 겁니다. 빨리 어떤 사역의 결과들을 이루어내고 싶고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사명의 열매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당당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아니 가라고 하셨으면 가는 길을 열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면 그 속에서 보내심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하는 건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감옥에서 지체되고 기다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닥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다림을 막연한 기다림이나 지체되는 시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변덕을 부리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유대인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시고 죽음의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바울을 내보내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도 그 사명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2년이라는 긴 감옥 생활이 여러분 바울에게 그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여러분 여전히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그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발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기다림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은 2년이라는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서 새롭게 총독이 된 베스도 앞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보죠.
25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베스도가 새롭게 가이사라의 총독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부임하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는 충실한 정치가였어요. 부임하자마자 로마의 통치 지역이었던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관할 지역을 둘러보는 거거든요. 그곳의 백성들은 잘 살고 있는지, 무슨 문제는 없는지, 민심은 어떠한지 그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시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베스도를 맞이한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새 총독이 왔다는 것을 알고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베스도를 만나서 다시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다시 고소한다는 것은 바울을 향한 그들의 적대감이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바울을 고소한 목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3절이에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고 그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새로운 총독이 초도 순시를 왔는데 가장 먼저 요청한 일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는 것이었어요. 옮겨서 공정한 재판 절차를 밟고자 함이라. 하지만 그게 아니라 호송하는 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그랬더니 베스도의 대답을 보세요. 본문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아니라. 아멘. 여러분, 베스도의 대답은 이거예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니까 내가 바울이라는 자가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나는 곧 예루살렘에서 다시 가이사랴로 갈 것인데 너희가 다시 바울을 고소하고자 한다면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이 나와 함께 가서 다시 바울을 고소하고 재판을 해보도록 하자. 지금 민심을 들어주고 있는 거죠. 지금 베스도는 새 총독이 되어서 다스리던 지역을 순시하면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발한 자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바울을 재판대 앞에 세워요. 그런데 결과는 똑같아요. 본문 6절, 7절, 8절 말씀.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베스도는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들 중 유력한 자들이 와서 바울을 고소하는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롭게 총독이 되었는데 처음부터 막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잘렸던 거잖아요. 자신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다시 물어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물었던 것은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2년간 감옥에 구금한 것과는 그 성향이 조금 다릅니다. 벨릭스는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바울을 구금하지만 베스도는 그 분위기가 아주 젠틀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아, 지금 내가 새 총독이 되어서 순시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너를 고소했는데 내가 보니 로마법에 어긋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새롭게 총독으로 부임한 내 체면도 있고
저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려보내기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바울에게 의견을 묻고 있어요. 그때 바울의 대답을 보세요.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며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네,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죄가 무죄함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누구에게? 가이사께 상소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그러니까 가이사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가 당한 이 일들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에는 상소라는 단어가 있죠. 이 상소는 재판의 확정을 방지하는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사건 자체가 이 상급 법원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재판을 받지 않고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다시 말해서 지방 법원 말고 대법원으로 가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했냐면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 주어지던 특혜였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로마 시민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로마로 가서 로마 최고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로마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일로 해서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이 완전히 확정되어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로마로 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을 로마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시게 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확고하게 바울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묵상했던 것은 바울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 있었는가였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은 지금 벨리스 총독의 야욕 때문에 억울하게 2년 동안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벨릭스가 총독이 되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악랄함 덕에 다시 재판대 위에 서게 되는데 거기서도 역시 바울의 죄목을 찾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는 바울이 자신이 당했던 그 억울함들을 한 방에 표출해도 되는 때거든요. 여러분,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거봐라, 2년 전이나 지금 전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나를 고발할 증거를 찾지 못했고 나는 여전히 무죄한데 2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지 않았느냐. 나의 이 2년은 누가 보상해 줄 건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래도 피부도 탱글탱글했는데 지금 지하 어두운 감옥에 있었더니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몸도 망가지고 2년의 내 청춘은 누가 보상해 줄 거냐?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은 워낙 믿음이 좋으셔서 사도 바울처럼 하시겠지만 저 같으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없어요. 자신의 지난 2년간의 세월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무죄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니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자신이 로마로 가야 하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2년이라는 세월을 빼앗겼음에도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토론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자신이 로마로 가야 하는 그 당위성에만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었던 거예요. 무엇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여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2년이라는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그때를 깨닫고 지금 로마로 향하는 그 길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서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밤새 고민했는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이유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바울은요 억울하게 감옥에 구금되었던 2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소리쳐도 될 타이밍이 왔는데도 오로지 로마로 가는 그 길에 집중을 합니다. 감옥에 구금되었던 2년의 시간 동안 바울의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 시간 동안 이 날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가 왔을 때 나의 억울함, 나의 버려진 시간, 나의 청춘 그거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로마로 향하는 거 그것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요셉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형들의 집단이 자신의 볏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즉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큰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요 그 꿈과 완전히 반대로 흘러갑니다. 형들이 절하기는커녕 형들이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자신을 팔아버리고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살게 되는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고 그 유혹을 뿌리쳤더니 강간범으로 고발을 당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요. 여러분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될 거라고 그들의 꿈을 각각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해석대로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일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 해석대로 자신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그는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얼마 동안? 2년 동안이요. 여러분 요셉은 충분히 서운하고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꿈도 해석해주고 그 해석대로 자신이 복직이 되었으면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 한 번쯤 찾아와가지고 정말 고맙다고 네가 꿈을 해석해 주어서 내가 정말 그렇게 되었다고 내가 가서 너에 대해서 잘 말해줄 테니 걱정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의 입장에서도 인간적으로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충분하죠. 하나님이 그런 꿈을 보여주셨으면 그 꿈대로 이루어 가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꿈을 보여주시지를 마시던지 그러면 기대라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자신이 당한 그 수많은 억울한 일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없어요. 그런 흔적이 성경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과 비전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형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꿈,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가족들과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로,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로 요셉이 쓰임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 속에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까? 자신은 분명히 죄가 없는데 자신을 고발한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무고죄로 막 고소를 하고 막 호통을 쳐도 괜찮을 텐데 바울은 그런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로마를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신뢰가 오늘 고난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세상으로 하여금 공격당해서 위기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2년의 기다림과 그 억울함들 속에서도 여전히 바울로 하여금 사명을 향한 걸음을 걸어가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의 억울한 마음, 힘든 마음에 동요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힘과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을 다시 사명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서게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찬송가 391장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진짜 바울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없이는 부를 수 없는 찬양이구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는도다. 메마른 땅을 내가 종일 걸어가도 내가 오늘 피곤치 않은 것은 저 위험한 곳에 내가 이를 때라도 주님께서 나를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덮으실 것을 내가 믿는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믿음의 고백 아닐까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지는 수많은 기다림들과 억울한 순간들 속에서 그것들을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믿기 때문일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아멘.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고백합시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아멘. 죄악에서 날 들어 돌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측량 못할 대로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담아주사. 아멘.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큰 기쁨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주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더우소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아멘. 주님 믿습니다.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우리 성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방금 고백한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아닙니다. 메마른 땅을 내가 종일 걸어가도 내가 피곤치 않으며 저 위험한 곳에 내가 이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님의 그 크신 손으로 덮으실 것을 믿는다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 2년간의 기다림 시간, 그 억울한 시간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전혀 억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그 시간 속에, 우리의 인생의 길 속에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닥달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오늘 우리가 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의 길도, 우리의 인생의 길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끝까지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지는 그 억울한 일들이 전혀 우리에게 억울한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합시다.